나도 응답받을 수 있겠지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다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어집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금방 손에 잡힐 듯한 소망도 있고, 어떤 때는 못 오를 나무처럼 너무나 멀리 있어서 정말로 그 소망을 늘 바라보며 마음을 애끓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는데, 사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 목표를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불꽃이라는 것은 한번 꺼졌다고 해서 영원히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꺼진다고 해도 내일 다시 살아나서 내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불꽃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길을 걷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듦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이 인고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일어서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소망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난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망과 기도는 하나의 짝과 같은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소망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열심으로 달려나아가는 사람들, 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건강의 소망, 이 땅에서 풍요로움의 소망, 또 이 땅에서 내 건강한 영을 갖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소망, 건강한 교회를 갖기를 소망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망을 이루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첫째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똑같은 의미를 3번이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와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피부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여러 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소망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끈기 있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마라톤을 하는 순간순간, 그 달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많이 생길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걸 포기하기만 하면, 놔버리기만 하면 너무 편할 것 같은 그런 유혹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2.19km 그거를 한 2시간, 3시간 달려나가고 나면 그 골인이라는 영광의 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뛰는 겁니다. 그런 인내와 그런 끈기가 없다면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산을 올라가다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죠. 잠깐 쉴 때는 이제 중턱쯤 왔으니까 그냥 내려갈까 하는 유혹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 사람들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물어보죠.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물어보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0분만 올라가면 돼요. 아직 1시간 남았는데 10분만 올라가면 된대.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다가 또 물어봐요. 얼마나 남았어요? 아직 멀었나요? 그러면 이제 10분만 올라가면 돼요. 아까 10분인데 또 10분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격려해 주세요. 야, 다 왔어. 힘내. 다 왔어. 힘내. 다 왔어. 힘내. 그 격려를 받으면서 오늘도 달려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소망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끈질기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 완전히 아나무인이라는 거죠. 그냥 혼자 잘났다고 사는 사람인가 봐요. 3절 말씀 보면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다. 이 사람은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었지만 그 과부가 계속 와서 자기에게 자기의 소원, 자기의 신원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자기가 귀찮으니까 그걸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간구하는데 그 소망을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8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8절 말씀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그 소망을 포기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점점 사라져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망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참 가슴 아픈 구절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기 전에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이 저에게 만약에 나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소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고, 사탄이 우리에게 짧고 아주 잠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어떤 것이 더 안 좋은 방법일까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안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더 안 좋은 방법일까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아예 기도를 못하게 하면 그게 더 안 좋은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외식하는 것과 같거든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있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뱀 대신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는 분이고 전갈 대신 우리에게 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좋은 걸 준다는 거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구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뱀을 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선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구해서 우리가 전갈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전갈이 아니라 알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에게 선하게 베푸시는 분,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믿음 있는 기도를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고 깊이 있는 기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는 줄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나가셨어요? 누가 이끌어 나가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3분 하고 5분 하고 10분 하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5분, 10분 하는 기도조차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근데 기도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정말 5분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가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그게 깊이 있는 기도가 되고 20분, 30분, 1시간, 2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1, 2분 기도하고 3분 기도하고 그래요. 그것도 기도죠. 기도했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기도는 이제는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요, 성경을 보면 병도 낫게 한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참 많아요.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은사들 중에서 가장 뭐 은사의 어떤 은사의 어떤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은사들 중에서 제일 힘든 은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무속인들도 예언하고 무속인들도 그 과거의 것들을 잘 맞추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0년 감찰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그런 귀신들에게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것이 바로 신유의 은사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유의 은사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제일 힘든 것이 바로 그런 신유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세요. 믿음의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의인의 간구, 이것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해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도를 해나갈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가 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와요. 성령과 함께 하면 오늘 내가 살아감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와요. 성령과 함께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와요. 오늘 내가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성령과 함께하면 나의 그런 모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이웃과 내 자매와 또 우리들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때로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런 성령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싱숭생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채 그냥 한 3분 기도하고 나 기도했다. 그래, 그것도 기도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 기도도 응답 받을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성령과 함께 드리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의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주에 와서 그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자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자녀의 교육을 해나가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매일 부딪힙니다. 매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는 교제의 장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우리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마세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나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언젠간 열어주겠지. 팔짱 끼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서서 언젠가는 누군가 찾아주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기도의 제목들, 그 소망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주님, 내 기도도 응답하실래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오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